맞습니다. 우리 생애 속에 또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생명의 시간, 어둠에서 빛으로, 멸망에서 생명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옮겨줄 수 있는 이 복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복을 약속하셨는지, 우리가 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그 어떤 것으로도 의미가 없는, 가치가 없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빌라델비아 가족들에게도 함께해 주시고, 이 시간에 어둠의 권세를 주님께서 명하여 물리쳐 주시고, 천사와 천군님을 동원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에 성령님 권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이 얘기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거의 평생을 가깝게 30년 넘게 혹은 40년 넘게, 어떤 경우는 50년 넘게 교회를 설립하고 가족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거의 40-50년 동안 가족, 교인이 모아지지 않으니까 5명, 10명, 많으면 20명 이렇게 아주 그렇게 목회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렇게 5년 동안 여러분들이 저를 보실 때도 그렇고 제가 여러분들 볼 때도 늘 그 사람들 이런 모습이 때로는 지루함을 느낄 수도 있고 혹은 권태를 또 느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환경과 어떤 그런 분위기를 떠나서 우리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24절부터 35절 말씀까지를 우리 같이 합독으로 보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합독으로 보셨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거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은혜하는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억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통에 눈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복음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오사도가 비장한 결심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과정에 밀레노라고 하는 곳에서 사람을 에베소에 보내어 장로들을 청하여서 그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하여 그렇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목회를 한 경험이 있으십니다. 아마 바울의 생애 속에서 한 곳에서 3년 동안 그렇게 목회를 한 곳이 에베소 외에 다른 교회가 있을까 할 정도로 바울에게 있어서는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애착이 있고 또 정이 들었던 곳이고 3년 동안 밤낮 가르쳤으니까 에베소에 있는 교회인들 얼굴을 다 기억하고 그들이 바울을 알고 바울이 그들을 알고 그런 관계였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결박을 당하고 그리고 바울은 그렇게 해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직감으로 그렇게 알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내가 여러분들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나를 보는 것이 내가 여러분들을 보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밤낮 3년 동안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들에게 가르쳤던 말을 기억하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29절에 보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 어그러진 말로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이 들어올 것이다. 내가 떠난 후에 그런 일이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다. 나는 주와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만약 이것이 우리의 상황이라고 생각 한번 해봅시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설교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여러분들 지금 마지막으로 보는 얼굴로 대하면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한다고 가정합시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부터는 여러분들이 내 얼굴을 보지 못하고 내가 여러분들을 보지 못한 그런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그러면 더 엄숙해지고 더 진지해지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올라온 장로들에게 한 말씀은 그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여러 말씀 가운데 특별히 32절을 보면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내가 여러분들을 주님에게 부탁했다. 내가 여러분들을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였다. 은혜의 말씀이란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는 말씀이다. 성경의 말씀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지구상에 없습니다. 역사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한다면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구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은혜의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사십시오. 그러면 그 삶이 지구상의 어떤 철학자보다 교육자보다 여러분들은 더 지혜로운 자가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성경이 쭉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 말씀으로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라고 7가지로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은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말씀이라는 말은 은혜를 잊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못한다, 그가 지구상에서 가장 큰 부자라도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부터 100가지, 1000가지, 만가지 다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지혜롭다고 말할 수가 없고 복 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라고요? 은혜의 말씀.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이 보증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내 입으로 말하는 말은 내가 책임을 집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입으로 말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다 책임을 질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책임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엄중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한 말씀입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천국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길가에 뿌려진 씨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해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라고 했어요. 거기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천국 말씀이라고 했어요.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이 말씀은 천국을 얻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말씀입니다. 부모가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재산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기업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부모가 자식에게 그것이 물려준다고 해서 물려주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얻게 하는 그 영적인 유산,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다면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그 부모만큼 귀한 분은 없어요. 나는 부모님의 기도로, 부모님의 권면으로, 부모님의 강권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얻게 되었다. 무엇을 부모로부터 유업을 받았다고 해서 유산을 얻었다고 해서 부모님이 가르쳐 주시고 믿게 하고 신앙으로 이끌어 주신 그것만큼 더 크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천국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국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귀합니까? 얼마나 사모해야 합니까?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묵상해서 산속에 뼛속에 빗속에 새겨넣어서 천국에 관한 말씀입니까? 천국에 관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 그 사람
참으로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라고 경탄을 경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이 천국의 말씀이에요.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 하나님이 위해서 나온 말씀, 천국에 관한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종교의 창시자가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제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했다고 하면 그 말은 곧 저 자신의 입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곧 저 자신이에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러니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말씀을 버린 자가 하나님을 버린 자예요. 말씀을 거역하는 자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예요. 그 말씀과 하나님을 별개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 동의한다. 말씀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걷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말씀이다. 이것 하나만 확실하게 깨달아져서 이것이 내 것이 되어진다고 하면 그 사람은 절대로 말씀을 떠나서 살 수가 없을 거예요. 아니 말씀이 하나님인데 내가 감히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어디서 무슨 희망이 있어서 무슨 복이 있다고 무슨 복을 받겠다고 내가 다른 곳으로 향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하나님은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다시 한번 요한복음 1장 2절의 말씀 여러분 잘 아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신 자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말씀이 하나님이라.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듣고 이 말은 어렵도다 누가 들어 대답되느냐고 많은 제자들 12제자들만 말고 또 다른 제자들이 많았어요.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시오니 우리가 누구로 가보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영생의 말씀. 그러니 여러분들 스스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하고 영생의 말씀이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성경을 읽게 해서 그 말씀으로서 자녀들이 영생을 얻게 하는 이 부모님의 가르침이야말로 부모님의 권면이야말로 얼마나 자식을 복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면 자식들에게 이 영생의 말씀이 귀중하니까 읽어라. 이 말씀대로 살아라라고 일생에 단 한 번도 그렇게 부탁을 못할 거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귀중하니까 이렇게 소중하니까 너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서 이 말씀대로 살아서 영생을 얻는 자가 되라. 네가 영생을 얻는 자가 된다고 하면 이 지구상에 너보다 복된 자는 없다. 너보다 지혜로운 자가 없다. 자신 있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빌라델비아 가족들,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라고요? 영생의 말씀. 너희로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가려되 주께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 영원한 생명을 얻다는 말씀. 여러분들이 옛날에 만화책이나 혹은 뭐 영화에 그런 내용이 있죠. 보물섬을 찾아라 하는데 그 섬에 지도가 있어요. 보물 지도가 있어요. 저 우여곡절 끝에 지도를 가지고 보물섬을 찾아가지고 보물을 발견한 그런 내용의 만화도 있고 그런 내용의 영화도 있습니다만, 보물섬을 그려놓은 위치를 그려놓은 지도보다 영생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더 복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또 어떤 말씀입니까?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진리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는 그 긴 기도의 내용이 요한복음 17장 17장인데, 주님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고 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면 예수님의 말씀은 또 어떻습니까? 다릅니까? 라고 혹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신데, 예수님의 100마디 말씀하셨거나 1000마디의 말씀을 하셨다면 그것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말을 듣는 것은 내 말을 듣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내 아버지의 말씀을 너희가 듣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내가 말할 것과 내가 이룰 것에 대하여 나에게 보여주셨느니라. 나는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라 다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라고요? 진리의 말씀이죠. 와, 이거 하나만 깨달아도요, 여러분들은 절대 다르게 살 수가 없어요. 진리의 말씀, 참이란 말, 거짓이 없는 참, 거짓이 없는 진실한 말씀, 확실하고 분명한 말씀, 참된 말씀, 이게 진리. 알레데이아라는 말은 진리라고 번역할 수 있지만 참으로 진실로 이것도 알레데이예요. 주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란 말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나리라, 진리의 말씀이라고요. 주님이 장차 오시리라, 진리의 말씀이라고요. 믿고 영접하여 주 안에 사는 자에게 내가 영생을 약속하노라, 진리의 말씀이라고요. 나를 믿는다고 하였지만, 나더러 주여 주여 하였지만 내가 명한 것을 행하지 아니하는 너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너희들은 어찌하여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행치 아니하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지. 이 진리의 말씀대로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질 것인데, 이 말씀들이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말씀들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이성으로 믿어지지 않냐고, 상식으로 믿어지지 않냐고, 과거로 증명할 수 없는, 논리로 증명할 수 없는,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과거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어떤 논리로 그것을 우리가 그래서 그렇군요, 그럴 수가 있겠군요, 어떻게 논리로 그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비이성적인 것 같고 비합리적인 것 같고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인 것 같지만 죽은 자가 반드시 다시 살아나는 것은 진리란 말이지. 그때까지 살아남은 자가 호련히 되나 내 공주에서 주님을 맞이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도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죠.
이제 그것이 앞으로 곧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어진 놀라운 사건이 될 거예요.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공중으로 끌어올려지고, 그때까지 주 안에 살았던 사람들이 호련히 변화되어 예수님의 영광의 광채와 같이 우리가 변화가 되어져서 공중에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라고, 진리의 말씀이라고, 진리의 말씀. 우리가 그 공중으로 끌어올려지고 난 다음에 있을 대환란, 필설로 표현할 수 없는 무섭고 무서운 그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 환란이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되어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피라들의 가족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요. 진리 그대로 되어졌고 그렇게 되어지고 있고 그대로 되어질 것이지만 어마어마한 진리의 말씀이에요. 믿고 행하면 복이 있고 복이 있고 복이 있는다지만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여 듣고도 믿지 아니하여 행치 아니하므로 진리의 말씀과는 무관하게 사는, 그러면서도 목사 짓을 하는 그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따라 생명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빌라델비아 가문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라고. 이게 어마어마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지혜 있는 복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기회가 우리에게 지금 많이 남아있지 않거든요. 정말이에요. 기회가 절대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루아침 하룻밤에 자고 일어나니까 천지가 개벽할 만큼 세상이 바꿔질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20절에 보게 되면 야고보를 헤롯이 칼로 죽이고, 칼로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베드로도 죽이려고 베드로를 옥에 가뒀는데 2중 3중 옥에 가뒀어요. 그리고 4명씩 4배 4, 46, 16명의 군인이 베드로 한 사람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끌어내어서 베드로를 죽이려고 헤롯이 그렇게 베드로를 옥에 가뒀었는데, 그 전날 밤에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라고요? 생명의 말씀이라고. 이 생명은 우리 육신의 생명을 두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을 얻게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7가지로 말씀했지만은 그 중에 한 가지 의미만으로도 우리는 말씀의 목숨을 걸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하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만의 사실을 이 말씀에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말씀, 이 하나만을 온전히 믿어도 우리는 이 말씀에 목숨을 걸 수 있고, 천국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자신이라고 하는 말씀, 영생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러니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하고 소중히 여겨야 하고 부지런히 읽어야 하고 묵상해야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만 되는,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는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읽지도 않고 듣기도 싫어하고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면 나는 감당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말씀대로 살다 보면 내가 손해를 볼 것 같으니까, 왕따를 당할 것 같으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면 사회에 적응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으니까
이것 계산하고 저것 계산하고 은혜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에 의해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천국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말씀을, 영생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버리고 그 말씀과는 상관이 없이 적당하게 상황에 맞게 환경에 맞게 이해관계를 따라 사느라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관계없이 내 인생 몽땅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죽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많이 들었는데 읽었는데 그 말씀이 나의 생명이 되지 못하고 내가 영생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얼마나 가슴을 쳐야 할까, 얼마나 지옥에서 후회를 해야 할까. 오늘도 오늘 목사님을 만나서 식사를 같이 한 가운데 얼마 전에 목사님이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앞에 가는 차가 무슨 트럭인지 몰라도 주먹만한 돌이 떨어져가지고 유리하고 그 차 지붕하고 그 사이에 맞은 거예요. 한 1cm, 2cm만 내려와서 유리에만 맞았어도 자기는 거기서 현장에서 죽었을 거예요. 다행히 차 위에 지붕하고 유리 사이에 그 돌이 맞아가지고 유리는 깨졌지만 그래도 이 지붕에 맞아가지고 돌이 자기에게 직접 날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살 수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차를 보여주더라고요.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몰라요. 무슨 일이 나서 죽을지 몰라요.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에요. 그때는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서 마음에 새겨져서 살속에 피속에 뼛속에 새겨져서 그 말씀을 따라 말하고 행하여서 말씀이 나요 내가 말씀,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또 피 뿌린 옷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피 뿌린 옷, 피로 증언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증언한 하나님의 말씀, 사도들이 피 흘려 증언하는 하나님의 말씀,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 수천 천만만의 피의 증언자들이 증언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피 뿌린 옷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에게 답이다, 나에게 지혜다, 나에게 생명이다, 나에게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복이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듣지 않으며 죄인의 길을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자가 복 있다, 복 있다, 복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 그 마을 가운데 사셔서 여러분들이 천국 백성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진리로 거룩함을 입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들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져서, 그래서 내가 너를 알고 네가 나를 알고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 나라에 함께 가자라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들여보내주는 그 은혜를 입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가실 능력, 지혜, 여신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 시작하자 이렇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귀중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요, 하나님에 의해서 나온 말씀이요, 천국의 말씀이요,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신 말씀, 영생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동안 너무 사모하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무관하게 내 인생을 내가 이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직 말씀 안에서 사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된 영생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지뢰와 약속한 그 약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로 만나 오 주여 우리 사랑하는 빌라델비아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빌라델비아 가족들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서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가운데 지키어 행하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는 복을 받는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